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또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교회가 설립된 지 26주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를 즈음해서 또 교회 설립을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데 올해로 우리 하나교회가 설립된 지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그때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그때 설립 멤버로 자리하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성도들이 여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 오스나부르에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다 하는 그 필요와 또 결정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세워가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교회라는 제목 가운데 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26주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아주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다는 것입니다.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인생들의 관계, 이 말씀의 관계, 신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면은 그 백성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권능의 손으로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기초와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굳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 신하들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전해오는 그런 전래 이야기들을 보면 신이 화가 나면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죠. 신의 말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덮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율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입에 말씀을 두시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죠. 여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시대, 일반적 신이라면 그런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일과 관계하여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환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먼저 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도 안 가죠. 한 끼 먹고 2끼, 3끼만 굶으면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지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은 육의 양식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져버릴 허무한 양식을 구하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이 아닌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속에서의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백성을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워가시는가? 신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 때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들이 신을 숭배하도록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하면은 그 신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함이죠. 신을 숭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숭배를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여기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에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애굽과 바다의 길을 여시고 그 바다의 길을 구속받은 자가 걸어가게 하셨다. 무엇이 생각나나요? 홍해의 이적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배받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그 찬송을 누구에게 주시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예,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당신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일, 당신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 이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친구를 사랑할지라도 내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 친구를 위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간혹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겨우 한 사람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 역시 다른 것들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풍요로움들을 채워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들을 위로할 것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고 너희들에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나인 것처럼 너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나밖에 없다. 그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이니라.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여기에다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피조 세계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뒤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그 천지를 없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위로하는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증거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51장을 보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1절에서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나라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기에 좀 괜찮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듣질 않는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인 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섬기러 나오는데 헛되이 예배하러 나온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재물을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제발 좀 그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사야서 1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1장에서는 그랬는데 51장에 오니까 바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의 현실을 보면은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야. 내가 그 증거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 내 백성, 내 나라,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만약 이런 이름들이 그들의 실제적 수준이었다면 유다가 망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은혜로 이런 이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만 그렇냐?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고 좀 더 넓혀서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무리들,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불렀는데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문제, 이쪽 저쪽이 패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야고보에게 받았다. 나는 심지어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의 문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서로 자기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수준,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런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함 받은 자들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럼 이들만 그들까요? 지나간 우리의 모든 앞선 세대의 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 그 실력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감사합니다로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맞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감사하는 말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담겨져 있어야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말은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움받도록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전에 세워진 하나 교회가 26년이 지난 후에 변화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변화되어져 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6년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26년이 더 있으면 이제 그때는 52년이 되죠. 5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2주년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때 이 자리에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 적은 무리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 나갈 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견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먼저 우리가 부르심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세움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음 세대 성도들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 교회가 되어서 27년, 28년, 30년, 40년,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